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가복음 1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사건이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놓으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로 철은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속에서 마른 무화과라도 하나 있을까 해서 구하다가 마른 무화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군열로 만들어 놓았느냐. 마지막 성전 대청결 작업을 하신 그런 큰 사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하나하나에는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원래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길이 들여져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에 타도 가만히 있도록 길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이 나귀 새끼가 참으로 많습니다. 베두인족 어린아이들이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태워 죽은 1불씩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끌고 다니는 나귀는 집에서 길을 들여 가지고 나온 나귀들입니다. 그런데 길이 안 들여진 나귀들은 사람들이 타면 안 태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잘 모셔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으로 볼 때 우리가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귀 새끼가 개역성경에는 문 밖 거리에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가 아니라 아무포두라고 해서 길이 교차되는 교차로 지점에 매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귀가 문 밖에 거리에 매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뭔가 준비되어 있는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림길 교차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귀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은연중 이 표현을 통해서 아무포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칙칙하건대 한쪽 길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고 또 한쪽 길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풀어 끌고 가서 뭐 하느냐고 하면, 다시 말하면 아직 훈련도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을 것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 키리오스 아우톤 크레얀 에케이, 그래가지고 그의 주께서, 그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하여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가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하여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는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허락을 받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길에 서 있는 이 나귀 새끼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망아지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고집이 세고 말썽꾸러기 쓸모없는 것, 이거 망아지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언제든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쌍하지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성전 안에서 장사해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3장이 말하는 바로 말씀의 씨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해서 거창하게 보입니다. 원문을 보면 멀리서도 보기에 잎사귀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속을 들여다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가 하면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혹시라도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쪼가리라도 어디에 붙어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전부가 다 주님 내리는 장사치들만 디글디글 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장사치들의 강도의 굴열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래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장사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장사치들 속이 된다는 거죠. 즉 광도의 구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장사가 한마디로 강도입니다. 남을 속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실적인 행태가 아닙니까? 외침도 있고 고함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해서 강도들의 구별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유대교로 상징했을 때 그 안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도대체 성전 안에서 기도의 효력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가 흥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앞에 나귀 새끼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든지 아니면 참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귀 새끼의 교훈은 무엇이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무엇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알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저는 베드로가 그 질문했을 때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고 왜 저주를 받았느냐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고 열매가 없었던 것은 바로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님은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은 무화과 나무 얘기도 성전 청결 얘기도 나귀 새끼도 얘기도 아니고 바로 기도의 얘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 며칠 동안을 장식하시면서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제 당신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냥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주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교훈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열매가 없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참 기도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중언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눈 뜨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일부러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사건을 다 기도로 하신 겁니다.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만원경을 쓰고 보시는 것 아닙니다. 천년을 가지고 보시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까지도 믿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애언을 멸시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점쟁이식 애언하는 사람들을 멸시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이란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서 끌고 오너라. 있을 것이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가서 보니 말씀하신 사실이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풀어 끌고 왔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넘쳐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느냐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은 내게 복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올 때 그대로 이루어져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복을 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무엇이 옵니까? 복이 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질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복이 쉬면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범사가 다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복을 알았다는 것이요, 복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은 바로 오락입니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컴퓨터 학실에 가면 완전히 빠져 있죠. 말씀에 빠진 사람은 그처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오는 것은 복입니다. 하루에 12번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무사히 들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세요. 문제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호박을 키우든지 수박을 키우든지 참외를 키우든지 넝쿨이 무성하면 열매가 무성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잎사귀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그 진액을 열매로 보내줘야 하는데 열매로 보내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진액을 열매로 열심히 보내주면 잎사귀는 노화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새순이 나와서 또 그 역할을 반복하는 겁니다. 잎사귀의 역할은 저만 무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위한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사지백제는 우리들에게 잎사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한 채 그것을 소화 흡수시켜서 우리 속에서 열매화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꽃필 것이 꽃이 피지 않고 뭉친 것이 무화과 아닙니까?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고 꽃들의 뭉침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까보면 꽃이 피지 않은 것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지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흡수되어서 그것이 소화되어 진액이 되어서 차츰차츰 우리 자신을 열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참 기도는 뭡니까? 의심치 않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이 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참 기도라는 겁니다.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을 하실 때 속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을 열 때에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할 때에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처음부터 복이 있다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가 비록 저놈이 밉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지. 그래서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이미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저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 있으니 나오는 말씀은 복받으라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 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이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는 말들은 전부가 다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복을 받고 온 백성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문으로는 너는 복이다 그러십니다. 너는 복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자기 입에서 저주가 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까? 내 입에서 저주가 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어째서 내 속에서 저주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저주가 있으면 우선 자기 자신이 저주의 사람인 것입니다.
책망할지언정 저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야단을 칠지언정 저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을지어다, 즉 말씀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올려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복이 되는 겁니다. 생선을 잡아다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을 위해서 복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절대로 저주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혐의가 있거든 티 에케테 카타 디노스, 어떤 사람을 카타, 대적한다, 반대한다,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성경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피에미는 용서가 아니라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없애버리라. 너희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원수 맺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에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쟁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말씀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먼저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만, 사랑만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참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참기도를 할 자세가 되어있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참기도는 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요 새 피조물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참 기도는 새 사람이 된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기도자의 자세요 아들된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